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다 함께 주하게 맞춰 기도드림으로 8월 24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희에게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만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전문을 나섰으나 저희는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받은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고 세상이 이끄는 유혹은 길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분토와 같이 없어질 세상 재물을 얻기에는 시간과 정열을 아끼지 않았으나 근본하기 위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조차도 아깝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도를 중단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홀로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어긋난 날개는 내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아가잖아.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재생의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즉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의 옛 습관,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는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타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이가 들어서 또 늦깎이로 신학을 공부하던 어떤 신학생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긴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로는 갚기 어려운 아주 거액의 빚도 함께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장례가 끝나자마자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살아서 빚을 졌으니까 당장 갚으시오 독촉을 합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몇 가지를 예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빚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갚을 돈이 있었으면 독촉당하는 상황까지 처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법대로라면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데 도박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어디 드라마에 보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회적 현상, 끔찍한 일가족이 한 차가 바다에 빠졌는데 남편만 빠져나와서 살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그만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사를 하고 나이가 이제 50, 50인가 만으로 49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 여행 가자. 아빠 엄마가 말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서 두 아들이 1층에서 숙소 1층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바다로 빠졌고 남편만 혼자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남편은 뭐 카드 빚이다 뭐다 2억여 원의 빚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그 재판을 하는 판사님이 기가 찬 것은 아들과 아내는 세상을 떴는데 그 남편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 동원해서 형량 좀 가볍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열심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살아서 처자식 먹이고 다시 일어날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든 기업이든 빚이 많아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인의 경우에 겪어야 할
예견되는 상황.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은 종으로 내줘야 했습니다. 남의 집에 물건 팔리듯 종으로 두 아들을 종으로 내줘야 한다라는 것은 세간살이 다 팔아봐야 돈 안 되니까 그나마 장날 시장에서 가축 거래하듯이 두 아들은 끌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빚을 준 채권자가 요구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빚을 직접 갚지를 못하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남편이 생전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빚을 졌을 것이고 또 그리고 신학을 하겠다고 또 선생님 쫓아다니다 보면 가정에 소홀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빚쟁이 채권자가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그리고 그 문제의 끝은 무엇일까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겨 있듯이 그릇에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 스토리를 현대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첫 번째,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기 남편의 선생님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듯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나 깨톡을 보내서 저기요 선생님 용건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한번 부르짖어 보시겠습니까? 세상 떠나가라 선생님 목이 터져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빚만 남고 두 아들은 당장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이건 뭐 살래야 살아볼래야 뭐 어디 솟아날 구멍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세상 원망하고 현실 비관하고 차라리 이꼴저꼴 보지 말고 우리 같이 죽자. 자식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요즘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만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에서만 하루에 1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 어머니가 왕년에 소시적에 침을 좀 뱉어서 빚쟁이 한둘 쯤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는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건드려봐.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야. 악다구니를 치거나 같이 드자비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빚쟁이 찾아오기 전에 아들들과 함께 뭐 집안 살림 없으니까 개나리 봇짐 하나 싸서 야간 도주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앞의 경우 무엇이라도 쉽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그 당시의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처럼 여러 제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궁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방법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극단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 가까운 교회나 여러분 같으면 저 멀리서 저를 보겠다고 와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다시 살아날 힘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1절 이하에 보면 참 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 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멀리하고 심지어 친척들도 다 떠나버렸다.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모략하고 괴계를 꾸미고 심지어 종일 못된 생각으로 어떻게든 나를 죽여보겠다고 그런 원수가 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무슨 말이냐면은 입을 열 기력도 없고 마음도 지치고 여러분들 슬픈 일이 있어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대충 슬픈 거 말고 정말 슬프면은 눈물이 줄줄줄줄줄 수도꼭지처럼 이거는 뭐 손수건 아니라 수건을 갖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다라이를 갖다 놓으면 금방 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또 부흥회 오면서 간증이라고 하시는데 보면은 본인이 신고하는 교회 정말 어려웠을 때 새벽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가 끝나면은 뭐 방석이 둥둥둥 떠 있다고 눈물을 하도 흘리면서 기도해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렇게 울고 나면 나중에 사람이 지쳐서 입에서 소리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고 눈은 아프고 심지어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피눈물이라는 것이 생체적으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효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붉은색으로 피처럼 비쳐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시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 차라리 죽는 게 속전하지. 모든 것을 체념한 그런 상태이겠지요.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라는 믿음의 끈 한 자락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영광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지요. 제가 제 아이에게 내 짐을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너는 노동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책도 펴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성적을 서울대 합격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호와께 맡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맡겼다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필을 잡을 수 있는 손가락을 주셨고 볼 수 있는 교과서를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연습장을 주셨음에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비례동 지역에서 개척교회에서 찬양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대전에 올라가기 위해 신학교로 가는 디딤돌과 같았는데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에 있는 셰라톤 워커힐에서 호텔 지배인을 하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여의도 성모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신학을 했다고는 하는데 다른 교단이라고는 하는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꿈꾸듯이 그 교회는 밤마다 교인들 천국 간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면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찬양할 때 거기서 객원으로 한번 모였을 때 피아노 건반을 하던 그런 학생 친구였고 아들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목사님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기를 인터넷 성경치기 자판으로 타자치기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쓰기 힘든 분들은 컴퓨터를 하면 안 쉽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손목 나갑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2번 필사를 컴퓨터 타자로 하면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아니 20 중반된 아가씨가 지하교회에서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은 제대하고 이제 하다못해 가까운 주유소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법도 한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훌륭한 목회자로 뒷바라지하고 서포터를 할 거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앉아 놀고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에 허덕이며 느끼는 여러 가지 짐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감당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자신이 처한 입장을 다 털어놓고 울부짖었습니다. 눈물 콧물 짜고 치맛자락에 코도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소리쳐서 해결된다면 소리쳐야겠지요. 울부짖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만히 입 닫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기도해서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도 크게 세 가지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무조건 예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덫이라는 게 첫째, 체면, 두 번째, 자존심, 세 번째,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옛 선비들이 중국의 선현들 곰자왈, 냉자왈, 하늘천 따지 하면서 글 읽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먹을 거 없어도 선비는 일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뜨거운 한여름에도 집에 돌아가고 있어도 그늘로 이렇게 피해 들어가거나 아유 더워라 빨리 집에 가야지 다른 박질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천하게 경박하게 처자식이 다 굶어 죽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창피했던 인생의 기억. 아버지는 늦게까지 술 드시고 와서 밤새 엄마랑 싸우고 해가 아침에 떴는데 어떻게? 그냥 누워서 주무시고 엄마는 자식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저희 셋째 누나가 6학년이었고 둘째 누나가 저보다 2년이니까 3학년이고 저는 1학년인데 아침에 학교 갈 때면은 옛날에는 학교에 뭐 그렇게 준비물이고 사오는 게 많아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찰흙이랑 조각칼 있는 거 사야 되는데 5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저희 집 옆에 새들어 사는 용석이 엄마한테 5,000원을 빌리셨습니다. 빌린 5,000원을 가지고 또 집이 있는 골목 초입에 있는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로 나눠서 동전으로 바꿔서 저한테 600원 준비물 사고 100원은 뭐 뽑기를 하든 오락실을 가든 100원 주셨고 누나들한테 나눠주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내세울 거 없고 가진 거 없던 아버지는 여전히 골아떨어져 주무시고 계셨지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5살 때 같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배고픈데 할머니는 밥도 안 차려주시고 미운 저희 어머니 자식인지라 그래서 5살짜리가 냄비 하나 들고 냄비에 물 담아서 라면 끓이겠다고 연탄 뚜껑도 안 열고 부뚜막에 올라 앉아 있었던 너무 없이 사는 건 힘들다라는 생각을 그때 느꼈습니다. 물론 본문의 여인보다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 자존심, 전통. 에이 그러면 안 돼. 그러는 법이 아니야. 어디 여인네가 위대한 선생님 앞에 나서서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어이 집에나 있어. 무시받던 여인의 몸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전통 따위는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크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 위해서 어떻게 할까? 뭐 요구가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만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자신의 있는 형편 처지까지도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 그거 한 그릇 말하는 건데 그래도 귀한 것이었는데 요즘 솔직히 동네 마트고 슈퍼고 식용유 올리브유 그 기름 뭐 비싸봐야 몇만 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리브유 별로 맛없다고 그거보다 싼 거 그냥 해표 뭐 백설표 식용유 옛날 거 그대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건 가난해도 이만저만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돈 되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3절에 밖에 나가가지고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그러니까 옆집 뒷집 건너집 할 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없던 돈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에 뭐 그릇도 있고 대접도 있고 좀 더 큰 그릇도 있을 것이고 담을 만한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돈 없다고 야멸차게 쫓아내고 저들끼리 뭉그러 잡고 고기는 구워 먹었을지언정 그릇이 없다 소리는 차마 누가 하겠습니까?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빌리지 말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담을 만한 것을 다 빌리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아들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고 신약에 비슷한 느낌의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한 그릇 있는 그릇을 갖다가 옆집에서 빌린 대접에 이렇게 부으니까 기름이 계속 나와요. 기름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빌려온 그릇에 단지에 꽉꽉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핏 보면 에이 장난이야 농담이야 소꿉장난 같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5절을 보면 기름을 다 부었고 그릇을 가져오고 6절에 그 그릇들 빌려온 것까지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이면 그 기름이 그릇마다 다 차서 이제 뭐 어디 하나 담을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기름이 그쳤더라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가서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릇 하나에서 계속 기름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한 그릇, 두 그릇도 아니고 어찌 보면 수십, 뭐 그릇 수백 개. 그 여인이 아싸 가오리 땡 잡았다. 오늘 뽕을 한번 뽑아보자.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시키니까 다 빌려왔을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두 그릇도 아니고 그 많은 그릇들이 다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사항인 겁니다. 아멘. 내 힘, 내 능력, 내 소관이 아니라 내가 맡겼고 해결을 하든 안 하든 담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라는 대로. 여기서 말할 때 누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젯밤 꿈에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신천지 별천지 별의 별천지 다 가지 않습니까? 무슨 통일교인지 분당교인지 거기는 총재 금고여니까 현금만 각 나라 돈으로 수백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소위 말해서
집 팔고 건물 팔고 자식들 월급까지 다 이혼해서 위자료 받은 것까지 다 때려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 하늘 어머니는 어디 가서 외국에서 수십 수백억 불법 도박을 해도 마르지 않는 그릇처럼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내 말 한마디만 와서 헌금하라 그러면 장기라도 내다 팔 거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가지는 신학적인 생각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옆에 통화해서 하나님이 수줍음이 많아서 나를 안 만나시려나?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단 한 번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기적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미신이다. 마술이다. 첨단 AI 시대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로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에휴, 바보들, 멍청이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난과 손가락질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로에 그냥 차 세워놓고 전화해도 안 받고 예배 중입니다 하고 끊고 답장도 안 하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믿는다. 가난한 여인의 그릇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한다. 나는 오늘도 될 줄로 믿는다. 아멘.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소관사항이므로 나는 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여인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소리쳐서 기도했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쉽게 말해서 단순해진 겁니다. 믿음 앞에 내 생각의 가지를 다 꺾고 온전히 가장 중요한 몸통만 남겨둔 채 단순히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문제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걱정, 근심, 고민이 없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절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세상 문제, 걱정들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이 좀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이상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크게 회사에 문을 닫게 되고 진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늘 하는 말처럼 제가
가만히 퍼질러 앉아서 하루 종일 울고 앉아서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안 울겠습니까만 그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서 내 뜻 내 고집대로 잘 안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진짜로 들으셨구나,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를 더 쉽게 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서 은혜의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해서 살기 참 좋은 이 땅이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돈 있으면 천국이요, 돈 없으면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그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해도 인생의 시련은 피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오히려 고개 숙여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울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은혜의 그릇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봉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주식을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을 하는 것처럼 종잣돈 시드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마음의 전부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언제나 거룩하며 때로 인생길 걷다 넘어지고 힘들어도 아버지를 부르짖고 아버지를 찾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빈 그릇에 보혈의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가장 귀하다, 가장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남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동해 석동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